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어떻게 만났길래 하나님을 만났을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한낱 잘해봐야 선지자 정도로 선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죄값 치르시러.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까 우리 한 양은 4절부터 이렇게 외웠는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의미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왜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왜 저주 받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러.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길로 갔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치르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에요. 동물 중에서도 자기 새끼를 목숨만큼 사랑하는 그런 동물도 있나요? 우리 그 중에 하나 볼까요?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됐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헐었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다음 날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아, 가시고기 치우네요. 자식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네요. 누가 저 가시고기에 그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가시고기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해. 예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줄 알았는데 맥없이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돼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눈을 가렸다. 즉 자기의 모습을 변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무룩해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왜 너희들 시무룩하게 가라 그렇게 가라?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는 대단한 능력도 있었고 말도 잘하고 그런 선지자였지만 맥없이 돌아갔어. 그들은 이 예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서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대단히 잘 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뭘로 알았어요,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녀요? 돈 잘 벌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큰 왕궁에 왕이 되기를 기대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 땅에? 자,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백성들의 마음에다 씨를 뿌리러 왔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우리 마음에서 싹이 트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을 생각할 때 돈 잘 벌고 큰 몇 자리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러 오셨다. 온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구속이란 말이 무슨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대요. 구속할 자라고. 네? 로마 통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씨 뿌리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말씀을 뿌리러 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예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 나가면 사람 마음밭에 박히는 것이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된다. 씨가 뿌려진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난다. 이것을 저렇게 설명을 한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24절에,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왜 미련해요? 선지자들의 말한 글이 어디 있죠? 구약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메시아? 메시아는 뭔 사람이죠?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택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사람이 오시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왕을 한다고요? 그것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박힌 것,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온 것인데, 그래서 이게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을 미련하다라고 해요. 자,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죠? 언제나 신약에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잖아. 그리고 지금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지금? 뭐에 대해서? 뭐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해,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율법사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가르쳐 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네? 믿으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쓰셨는지 알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너는 어떻게 읽었어? 자, 모든 해결책을 지금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서? 아니야. 설교 말씀은 하도 많이 왜곡되어 가지고 성경을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를 너무나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그들이 왜곡돼 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말았어요. 너무나 왜곡돼 있으니까.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제사 제도에 빠져있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범죄고 제사장 옷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거룩한 척 폼만 재고 다니니까 실제적인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절을 띄워놓고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졌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어? 우리들의 영생에 관한 문제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해답, 그걸 직접 봐야 돼. 직접 보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보여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해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돈 주러 오셨다고요? 그럼요. 우리 마음에다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동물의 도움 없이 순전히 스스로의 힘만으로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에까지 자리를 잡고 자라는 데 성공합니다. 지상에서 약 4.5m 위 벽의 틈새까지 기어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쟁이 해란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이 식물은 미국 담쟁이처럼 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쟁이 덩굴처럼 달라붙는 뿌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틈새와 틈새를 찾아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갑니다. 이 식물은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 열매 속에 든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담쟁이 해란초는 매우 주목할 만한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이 식물은 가장 가까운 틈새를 찾아내고 씨앗을 스스로 심습니다. 하지만 식물들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싹을 내는 가장 적당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틈새만 있으면 씨를 심네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죠? 싹이 나는 거예요. 가파른 데서도요. 네. 사람도 절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절벽 같은 사람도 있는데 씨만 들어가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씨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절벽 같은 사람도 씨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 병을 고칠 때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1시간 잡념 갖지 말고 이 1시간 집중해서 들으면 고쳐진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거절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여기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생각을 다 집중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저렇게 절벽에서도 싹이 나잖아요. 절벽 같은 여러분들이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쏙 들어가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는 걸 보잖아요. 심각하게 온 분들이 회복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 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가거나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서서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데 요거 조금 좋아지니까 요 맛만 보고 말아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못 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24장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너희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율법 성경의 말씀에서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가다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딸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씨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딸은 돈을 어머니 호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안 받아. 근데 사실은 손은 진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폼 만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폼을 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네요. 뭘 보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감동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얘들이 어떠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말씀을 볼 때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악착같이 돈 생각나면 일어나 버리지 말고, 누가 부르면 일어나지 말고, 어디서 전화 오면 금방 변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내 영혼을 잠식하지 못해요, 말씀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금방. 그런데 예수님은 가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았을까요? 붙잡았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붙들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 봅시다. 사막 식물들은 조건이 맞을 때만 성장할 수 있고 그 기회는 1년을 통틀어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막 식물들은 다 자라는데 긴 세월이 걸리죠. 가령 저희 용설란의 경우도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용설란은 양분을 만들고 물을 비축해 저 커다랗고 두툼한 잎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쪽은 아직 성장 중이고 이 녀석은 다 자랐죠. 이 용설란은 잎에서 물과 양분을 다시 빼내기 시작해서 잎들이 부서지면서 시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분을 이용해 중앙에서 마치 돛대처럼 곧고 거대한 줄기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꽃이 피게 되죠. 줄기는 굉장한 속도로 자라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빠른 것은 하루에 25cm씩 자라기도 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이곳 큐식물원 논실에서도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붕에 판유리를 제거했습니다. 용설란은 대단히 드물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백년초라는 낭만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죠. 그렇다면 용설란의 줄기가 이처럼 키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식물들은 곤충들을 이용해 수분을 하고 향기로 곤충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새가 수분을 합니다. 벌새죠. 그런데 새들은 후각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유혹하려면 조류의 예리한 시각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돛대처럼 키가 큰 줄기의 꼭대기에 밝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죠. 이처럼 빠른 성장에는 적지 않은 대가가 따릅니다. 용설란에게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죠.
저 줄기를 키워서 꽃을 피우는 것이 식물의 마지막 활동이 됩니다. 줄기가 다 자라고 수분이 끝나면 생을 마감하죠. 꽃을 피우고 나서 수분이 끝나면 몸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죽으신 거예요. 저 용선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당신이 씨를 만들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용설란에 치우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강권하잖아요. 강권해서 우리 집에 좀 들어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더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손을 펴가지고 그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는 되게 식사 전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을 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근데 뭐가 보여요?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희들이 어때요? 아니 이분이 우리 선생이셨네. 예수였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였어요. 자, 무엇을 깨달으니까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은 이제 무엇으로 만났어요, 예수를? 이제까지는 선지자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이제 뭘로 알아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하나의 교과서로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상기해야 돼요. 앞길이 막막할 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요양원에서 이제 어느 교회, 아주 그 교회는 이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단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는 강아지에게도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거기 이적을 많이, 그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이것을 다 이제 잘해요. 그 본인도 안수를 하고. 근데 본인이 뇌경색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병원에 가니까 많이 힘들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제가 갔던 그곳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거기서 이제 거의 2인자나 3인자쯤 됐는데 그 교단에서 자기는 다 하니까 뭐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다 아니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가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하는데 어느 날 식사하려고 줄을 이제 쭉 서 있는데 제가 마침 그 뒷자리에 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식기를 들고
하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를 안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거기 뭐 여러 사람들이 빨리 앰뷸런스 불러, 뭐 침 가져와, 침 떠야 돼 이럴 때, 부항을 떠야 돼. 뭐 침이 나을까요? 부항이 나올까요? 그때는 좀 어떤 게 나을까요? 부항? 침? 침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버지, 당신이 이제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붙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내 품 안에서 이분이 싹 눈을 뜨더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더니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뇌경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와서 한 몇 달간 다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지금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장 급박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도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뉴스타트 방법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죠. 그렇잖아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눈이 밝아진지라.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에서 그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씨앗 되는 과정을 좀 봅시다. 먼지 알갱이보다 작은 이 꽃가루들은 놀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하나하나마다 그 특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에 붙어있는 숫술에서 수백만 개의 꽃가루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꽃가루가 퍼져나오면 곧바로 바람에 날려갑니다. 바로 이 미세한 입자들이 우리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건초열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꽃가루의 본래 종착지는 우리의 콧 속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생긴 다른 꽃들의 암술머리인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온 꽃가루가 부드러운 암술머리에 앉게 되면 이 꽃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씨가 만들어지며 그 씨가 자라 새로운 꽃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꽃가루를 뿌리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방법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이 식물들은 전 세계 6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네팔에 있는 이 네팔 갈대숲은 그 키가 거의 7m 이상이나 돼서 사람은 물론 거대한 코뿔소들도 이 광대한 초원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나무들처럼 서양 개암나무 역시 바람을 이용하여 꽃가루를 옮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꽃가루가 한꺼번에 뻗쳐나가는데 이처럼 생긴 구조를 개꼬리 꽃차례라 하며 꽃가루가 만들어진 꽃차례를 숫꽃차례라 합니다. 암술머리가 보이는 이 암꽃차례는 다른 구리에 달리는데 조그만 분홍색 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술의 아래쪽에는 몇 개의 난자가 들어있는 방이 있습니다. 서양 대암나무의 경우는 한 개입니다. 암술머리에 여러 개의 꽃가루가 떨어지더라도 각 미씨의 꽃가루 바디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꽃가루 알갱이는 암술머리에서부터 긴 꽃가루관을 뻗어 바닥에 있는 미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부풀어 올라 열매인 개암이 됩니다. 아, 그거 참 신비하네요. 꽃가루, 숫꽃, 수술. 이것과 암꽃이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뿌려주면 거기에서 꽃가루가 수분이 되면 이게 쑥 내려가서 씨바지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씨가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하네요. 그래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하러 왔다고요? 씨를 뿌리러 왔어요. 자,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해도 우리는 신앙을 할 때 허공을 치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돈만을 추구해서 예수를 믿으면 돈 좀 많이 벌으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믿었다면 우리들의 목적이 이제 바꿔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늘을 못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씨를 심으러 오셨으니까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나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지면 이게 씨가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에 간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그 목적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확신이 들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믿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모두 다 그렇게 돼 있다면 폼재고 신앙하는 중에서도 여기에 속아버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명예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을 따지고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 버린 거예요. 사회에서야 대리 다음에 계장, 계장 다음에 과장, 그래서 사장이 탁 폼재고 아랫사람을 부리는데 교회 제도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사장이 대리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 제도에서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사회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누가 더 크니까 하고 물어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박히시려고 할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랫사람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얼마나 번창할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자라니까 계속 그걸 투쟁하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이 신앙 안에서도 그게 돼버린 거예요.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영원히 오래도록 우리 머리에 남을
하나의 제도를 만들으신데 그게 뭐예요? 돌아가시 직전에 만찬 예식을 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우리가 말씀 속에 다시 들어가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도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그러한 신앙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진심으로 하늘을 가기 위해 메시아를 만나길 원하오니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오니 꼭 우리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